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 말씀의 교통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전체 제목 창세기 변화받음으로 왕노릇함 43번째 메시지 세겜에서의 갈등과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돌아옴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31절 그리고 35장 1절서부터 15절. 우리는 야곱이 변화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강교한 자요 그 형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그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축복 때문에 장자권을 얻는 것을 위해서 라반 집 밑에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6년 동안 라반 집 밑에서 그는 매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종들과 여종들과 가축과 그리고 낙타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라반 집 밑에 있을 적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고 라반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에세오를 만날 때까지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반으로부터 떠난 다음에 거기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많은 돌들을 증언으로 삼고 더 이상 라반이 더 핍박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야곱 또한 라반에게로부터 더 이상 해를 주지 않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곱의 두 번째 단계에 변화되는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변화 그리고 야곱 삶의 깊은 곳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형제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을 만날 적에 참으로 매우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스토리가 있은 다음에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야복강을 밑으로 내려왔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파다나담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진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은 많은 짐승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고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짐승 그리고 낙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왔을 적에 천막을 치고 그 도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시 근처에 있을 적에 거기에 모든 안락함이 있습니다. 성 앞에 모든 것이 쉽습니다. 생계를 이으는데 어려움이 덜하고 가족과 거기에 모든 물건 사는 것도 쉬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들과 소와, 그래서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습니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손에서 은 100개로 샀습니다. 저게 모든 짐승들을 두기 위해서 100개, 은 100개로 샀습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가 한 땅을 산 것입니다. 자기의 짐승들을 두기 위해서, 거기 재물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약속한 그 땅을 준다는 것을 믿고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다녔습니다. 그가 바담 아란으로부터 와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땅을 사고 안전을 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기로는 그가 그 땅의 나그네고 그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에 많은 재물을 쌓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야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돈이 있었고 아브라함 또한 돈이 많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졌던 유일한 땅, 그것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에프론 한 땅을 샀는데 그 땅 끝에 거기에 굴이 있습니다. 마키펠라 굴.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후에는 그도 또한 그곳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삭 또한 그곳,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마키펠라 그 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사는데 가축을 위한 것과 그 마키펠라 그 장사 지내기 위한 그 땅, 죽은 자들을 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러한 시체를 그곳에 둡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집 땅에서 장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원칙 가운데 우리는 어떤 누구에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우리 안전만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은 다르게 행했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아직도
천연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의 현명한 생각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세금에서 머물리라. 내가 땅을 사고 내 가축이 거기서 자랄 것이고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가 그곳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에게 나타났었죠?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내가 초기에 읽었습니다. 누가 그를 불렀죠? 라반가 있을 적에 창세기 31장에 베델로 부른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으로 기억나게 했습니다. 네가 거기서 돌을 쌓고 거기서 서원했노라. 너는 그것을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어느 날 당신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베델에서 세웠습니다. 교회 이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자가 누구죠? 어느 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를 좋고 우리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날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그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돌을 기름 부었습니다.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리라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다윗이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습니다. 그가 눈을 감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어느 날 우리는 이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가는 길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고 가축이 놀고 많은 재산이 늘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매우 바쁘고 세금에 머뭅니다. 더 이상 전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금에서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서원을 베델에서 한 서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가지십니다. 세금으로부터 나오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야곱아, 여기는 네가 머무는 곳이 아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다. 너의 갈 곳은 베델이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한 선을 잃어버렸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헌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둥이 되겠노라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값은 매우 높습니다. 야곱에게는 높은 값을 치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34장을 봅시다. 34장에서는 한 스토리를 읽을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잘못된 일로 들어갔는가.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검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딘에게 연연하여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정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를 얻게 여쭈소서 하였더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어서 목족함으로 그들이 돌아가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이 그 지역의 주지사 추장 세겜 그는 그 지역에서 권위자였습니다.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그렇게 뭔가 버르장머리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가르침 밑에 있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잘 교훈하고 사춘기 아이 집에 두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세겜이 그 아이를 사랑했고 아버지의 그 권유를 갖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딸이 강간당했다는 걸 알았을 적에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고 있었으므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이 아비 하몰은 애굽에게 말하러 왔으며 7절 6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그때까지 야곱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화를 내며 돌아온 것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내로 삼게 하라. 그가 야곱에게 어떻게 거래를 했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렇게 그가 거래한 것은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과 섞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면으로 그 안락함을 야곱의 아들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은 아브라함과도 같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것입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이 없습니다. 파사포르도 없습니다. 자기의 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한 그런 거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그렇게 그들의 그 거래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섞이고 거래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세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세금에 머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기 원하죠? 베델입니다. 우리가 세금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한 것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값을 치르리라. 너희가 청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가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검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검이 좋게 여김으로 이 경우 야곱이 답하기를 시간을 끌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화를 내고 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허락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앞장서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아들이 앞장선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계속 지속적으로 읽읍시다. (19절) 이 소년이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여 하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 집의 가장 존귀함 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당시에 그 성문 광고하는 곳입니다. 광고를 하고 알리고 어떠한 거기서 백성들에게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을 이용했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세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큰 사랑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계략이었습니다.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남자를 죽인 것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이것을 기회로 삼고 노력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을 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력한지라. 참으로 잔인한 짓을 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앞장선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디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디나는 리아의 딸입니다. 리아가 바로 야곱의 네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장자가 루벤, 둘째가 시메온, 셋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이어서 라헬의 그 종의 딸 납달리, 그 다음에 다시금 리아가 또한 야곱에게 종을 줘서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갓과 아세.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이삭과 제블론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디나를 낳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리아가 먼저 낳고 라헬이 야곱이 그때까지 11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디나는 라헬의 딸이었습니다. 라리라는 딸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 레위가 리아의 그 두 아들이 이러한 잔인한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리아의 디나도 그렇고 이 아들들은 잔인한 것 앞장선 자가 바로 리아의 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짓을 한 다음에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레스 족속과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로 이것을 읽을 적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에서의 그 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또한 야곱을 죽이러 왔지만은 그때 그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고 그 형이 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든 두려움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굉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온 도시 사람들을 남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그것을 강탈했습니다. 아이와 여인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 다른 도시에서 이들이 증오를 갖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야곱은 또 어려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집과 온 가족이 끝낼 수 있는 그 자녀들이 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사랑했습니다. 장자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만과 하나라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치 않고 야곱처럼 이러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한 데까지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35장 이제 35장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잔인하고 담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싸운 다음에 가장 큰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그 내적인 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죠? 오늘 참으로 좋은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한 백성, 한 말씀을 가진 백성, 한 백성이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수년간 주었습니다. 9년 동안 2017년서부터 2026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 건소인의 복음 전함과 돌봄과 청소년 집과
또한 장군들 그리고 나이 먹은 이들 교회들이 또 독립하는 것,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번지는 것, 참으로 우리는 좀 더 아프리카에 견고한 일이 주어지고 이제 우리는 아시아로 갑니다. 이제 아시아가 열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얻고 미국을 얻고 멕시코를 얻고 중남미를 얻고 남미 모든 나라를 얻고 있습니다. 아우스트리아 또 카나다로 가고 하나님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9년 동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땅을 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땅을 얻기 전에 그분은 먼저 우리 안을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허락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 안에서의 역사를 허락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혼돈합니다. 착각합니다.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인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나무의 악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혼으로 오는 것인지 뭐가 영으로 오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손에 유용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유용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초연적인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못 볼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함을 받기 원합니까? 당신은 허락합니까? 당신을 시험하기를? 모든 불순물을 지우고 불로써 시험하시고 금은 참으로 귀한 금속입니다. 값어치 있는 금속입니다. 물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속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 정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완벽한 가치를 갖는 것은 이 믿음이 완전히 순수하게 될 적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필요하다면은 많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시험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 썩어질 금이 큰 높은 온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그런 불순물들은 위로 드러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기다리십시오. 자, 참 좋고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TC도 하고 많은 것들을 당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할 적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적인 많은 실행들이 우리를 참된 그 상황을 감출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제는 변화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 역사하는 방 가운데에서 어떤 형제들은 벌써 이제 불을 깨닫습니다. 어떤 형제는 울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단계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불순물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온 단계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런 단계까지 이런 수준까지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몇몇이 그렇게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이러한 수준까지 하나됨과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함, 그러한 일부분의 형제들이 참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온 것은 내가 볼 적에 많은 형제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첫 번째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이러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분에게 시험을 받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모든 체현적인 것과 선각의 나무의 영향을 받은 것과 우리는 완전히 성령의 주관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여기서 동의합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뱃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수준까지 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순수함, 그럼으로써 그분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나는 에베소 3장을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교통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을 내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님은 많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서 몇 년 동안 역사함으로 말씀하심으로 DC가 교회들이 독립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며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내가 믿기로는 성령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 안에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분은 우리 한가운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분이 영 가운데만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다른 방으로 우리 안에 우리 혼란으로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가시고 우리 감정 가운데 가시고 우리 의지 어떻게 그분을 초대하죠?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잠김으로써 구호를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좀 더 섬세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머물게끔 하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적에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될 적에 그는 우리 마음 안에서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의 주인이시오, 감정의 주인이시오, 의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적에 안락함을 느낄 적에 많이 주님이 우리를 채울 적에 그때 우리는 사랑의 근거를 갖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적에 말씀 안에 새겨질 적에 사랑의 기초를 가질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건축을 위한다. 그러나 어떤 형제 자매들과 처음 섬길 적에 당신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렇게 섬기기 원하고 다른 식으로 원합니다. 당신은 빠르고 다른 일은 늦습니다. 왼쪽으로 하기 원하지만 오른쪽으로 합니다. 섬길 적에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방향제시가 틀리고 시간이 틀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초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집어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에 이 형제는 되지만 이 형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그룹에 있지만은 나는 그 자매하고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기초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로마스로 로man틱한 말이 우리가 주의 건축을 원한다.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나갈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초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형제들과 섬기지 않고서는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서는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는 초자연적인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그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럼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형제들과 참된 건축을 하는 자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처음은 어렵지만은 그다음에는 오로지 기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화됨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단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거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건축할 것입니다. 불만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하며 좋아하며 많은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과 건축되고 섬기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공급할 적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형제들과 섬기는 것은 너무 더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나는 형제들과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형제들과 봉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키도록 허락합시다. 우리를 만지고 더 깊은 부분을 만지게 합시다. 숨어있는 부분.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갈비 환도뼈를 만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항하는 그런 부분을 만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축을 해놓으라. 형제자매들과 건축되노라. 참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충만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지어줄 적에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온 우주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베델로 올라가라. 이 저녁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 머물라. 베델로 가라.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가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러 너희 종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한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러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 신상들을 버리고 거기 더 전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창세기 12장 그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과 후손과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단을 쌓고 베들과 아이 사이에 또 단을 쌓습니다. 주님에게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후에 거기서 네게비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이것은 창세기 12장 6절서부터 9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첫 번째 9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막으로 올라가니 3절 그가 남막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이르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헤어진 다음에 오늘 아침에 교통했습니다. 베델에서 14절 눈을 들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다른 곳은 못 보지만 베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아침에 그 땅을 다녀봐라. 온 땅에 다니라. 가라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베델로 먼저 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 밖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서 우리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육축을 키우고 아닙니다. 우리는 베델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브론, 베델과 헤브론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에서 이사하여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에 유거하며
여기는 그랄인 것입니다. 헤브론, 거기서 아브라함이 99세를 되었을 적에 능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0세 11장에 나타나십니다. 거기서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가 헤브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에 가서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 허락 가운데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온 삶은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에브론, 마키펠라 굴 그것만을 샀습니다. 이것이 확증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물질적인 것을 왜 잡지 않았죠? 그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16절은 더 증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양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주에서요. 33장에는 그러나 세겜에 갔을 적에 그 땅을 샀습니다. 아직도 아브람처럼 막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고 자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민족들이 세겜 민족들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그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던 세겜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세겜에 안락하게 머물길 원했지만은 베델로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그러한 환경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 집을 지키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진다면은 당신은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있고 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예레심과 에발 그 사이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랄 적에 사랑이 자랄 적에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랑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에서 머물지 않고 자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분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지금까지 모든 세월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습니다. 우리를 씻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선물을 끄집고 부패된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 안에 첨가하십니다. 그때 우리 생명은 자랍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집회 이후로부터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점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러한 모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자라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했고 생수와도 같이 공급을 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준비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저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우상을 끄집어내고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떠한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상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적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복음이 매우 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우상을 놔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우리가 의존하는 것,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의존하는 것,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것을 지읍시다. 우리의 선명한 생각, 우리 갖고 있는 능력, 집안의 그러한 우상들, 이 모든 것을 지읍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거짓, 이제 우리는 참된 일을 압니다. 참된 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거짓 신이요 능력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초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참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는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씻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 육과 영 가운데서 더러운 모든 곳에서 거룩해 합시다. 육적인 모든 일, 영적인 그런 일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두려움 가운데서 그리스도 두려움 가운데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벗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옛 옷을 벗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을 믿습니다. 그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갖고 있는 이 재간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헛 옷과도 같이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 옛 옷을 믿는다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썩게 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 행하고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하지만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영이 새롭게 되어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 생각이 낡게 되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10년 전 생각을 갖고 10년 전은 교회 생활이 이러지 않았다. 우리 생각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쫓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24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읍시다. 이 새 옷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옷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진리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은 유일한 이 우주의 실제이십니다. 이 실제가 하나님을 진리로 갖고 있다면은 당신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건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 이 2절부터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제 그에게 베델에서 나타난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가 걸어간 길을 동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겜에서는 몰랐지만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억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다. 내 온 길을 가는 길을 지키셨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에서 두려움을 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그루의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라. 주 예수여,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요, 그것은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막은 항상 그 장막, 이스라엘 장막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니라.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질 적에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항상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방법으로 말씀할 적에 그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의 본으로서 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실제가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들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룩한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가 저희같이 가늠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저희들은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하고 저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이런 모든 것을 경고로 삼고 우리가 넘어지지 맙시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많은 도구를 주셨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모든 축복들,
그러한 그 기구들이 역사할 적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안락하지 맙시다. 그래서 좋은 상태에 왔을 적에 그 모든 교회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옵니다. 안락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이 있다. 전진하자. 우리가 절대 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 교회가 축복받고 있다. 내 지역이 축복받고 있다. 그러나 또 조심하십시오. 항상 넘어지지 맙시다. 단을 쌓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야곱이 개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 하나님은 야곱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건축된 교회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체험은 우리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 그러나 우리 체험이 전진하여서 요셉,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그것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을 원하십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을 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9절. 베델에 장사 지었고 야곱이 바다메르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니 두 번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씀하신 좀 더 무게가 있습니다.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엘샤다이. 나는 충분하다. 너의 모든 것을 축복하게. 너는 네 능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영악함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생육하기를 원한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믿기로는 왕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받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더 깊이 역사하고 더 내적으로 역사할 적에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그는 예언합니다. 그 번성하며 생육할 뿐만 아니라 그 국민과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여기에 참석하기로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자들, 이렇게 첨가된 과정이 있을 적에 그들은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가 건축될 적에 우리는 왕이 되고 왕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에 내가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실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델, 그가 많이 세겜에서 놀란 다음에 야곱은 생각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름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지만은 형제들과 함께 섬길 적에, 형제들과 건축이 될 적에 책임을 갖고 기둥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체험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적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주고 할례를 시키고 하라고 얘기하며 사람의 그 힘으로 더 이상 하지 말고 또 사라의 이름도 바꾸고 자녀를 약속했고 그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적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를 뱃대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날 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변화된 생명, 그런 치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적에 그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우리가 애를 못 낳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TC를 사용해서 많은 교회를 돕고 그런 애 못 낳는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교회가 이제 더 많은 사춘기 아이를 일으키고 청년을 일으키고 그 어른들이 더 많아지고 다윗의 용사들을 더욱더 역사하며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축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 기름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금 우리가 건축하는 여기 그 위에 그 2층 건물이 윗부분이 그곳의 이름이 베델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베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이상이 있는 자들은 돌을 세우고 기둥으로 세웁니다. 베델에 이상이 있는 자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델에 이상이 있는 자들은 약속합니다. 자신을 헌신합니다.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형제들에게 그 전체적인 사역 안에 참가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인 이상을 갖고 우리의 그 우물 안에 갇히지 맙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우리가 돌을 일으켜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 돌 위에 그 전제로서 그것은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적에 제물을 드릴 적에 거기에 그 알코올로 인해서 불이 더 확장됩니다. 커집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 그 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베델에서 꿈으로 시작되고
이 메시지가 또한 또 특별 집회가 베델의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베델을 말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힘을 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준비된 야곱, 변화된 이스라엘, 교회 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여기서 함께 형제들과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